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정 얘기를 하면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왕자, 공주 하면은 되게 약간 쑥스럽고 되게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공들여 만드신 주님의 작품. 그래서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우리 왕자님, 공주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왕자님, 공주님들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이렇게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지치는 그 예배 가운데, 지치는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오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이 오멜 교회는 대한민국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오멜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전 세계 오멜 교회 그만큼 인기가 없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쓰지 않는 인기가 없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멜이라는 이름은 바구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담았던 한 오멜, 이 바구니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오멜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전을 하면서 원래는 열방교회였거든요. 저쪽에 있었던 그 상가 2층에 있었다가 2년 만에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이제 카페 교회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멜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우리 감리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오멜 교회가, 이 오멜 에클레시아 카페가, 그 오멜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 딱 상가를 계약을 했더니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권리금을 더 싸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약한 대로 우리가 이제 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아시죠? 처음에 막 거기 중국에서 막 코로나 환자가 우리나라에 딱 데려왔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 그래서 간판을 딱 해야 되는데 우리 오멜 교회 간판을, 기독교 대한 감리의 간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주도 그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제 감리교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교단 필증을 보여주고 나 여기에 감리교 못 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됐어서 여기에 간판을 따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멜 에클레시아 카페라는 이름을 처음에 이렇게 지을 때에 사람들이 이름을 너무나 기니까 오멜 에클레시아 카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에 거의 쓰이지 않는 이름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여기 너무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클레시아, 이 오멜이 뭐예요? 그럼 계속 몇 년 동안 그거를 똑같이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됐을 정도로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이, 교회라는데 간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간판입니다. 오멜 교회 카페, 오멜에서 모이는 카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기독교 이름을 이렇게 기독교 대한 감리의 이름을 쓸 수는 없었지만 똑같이 오멜 교회 카페, 오멜에서 모이는 카페라는 이름을 우리가 짓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오멜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오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저녁마다 먹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지도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개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오멜이라는 것을 이름을 쓸 거야. 오멜 교회라는 이름을 꼭 쓸 거야. 제가 초등학교래. 제가 대학교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을 꿈꿔왔던 이름을 지금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의 은퇴는 바로 이곳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오멜이라는 뜻,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들, 은혜들, 또한 능력들 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이렇게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썼던 문구가 있었거든요. 2만 명의 양을 품는 사역자라는 것들을 항상 나 2만 명의 목회를 할 거야 라고 꿈을 꾸었고 선포하였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 7년 차거든요.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7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안식월도 가질 수 없지만 한번 머리를 길러서 사진이라도 한번 이 안식년을 기념하여서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4월달까지 머리를 길리기로 하고 이제 감리사님한테 다 허락하고 다 받았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아셔요. 저희 정현수 감독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정현수 감독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머리를 길리고 있습니다. 이 4월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7년 차 이제 안식년이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다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그 안타까움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2만 명의 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포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목회는 아니지만 부사역자까지 하면 거의 18년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벌써 이제 43살, 3살이죠. 빠른이니까 43살. 43세에 생긴 거는 우선 이제 한 27밖에 안 돼 보이긴 하지만 믿으시죠? 맞죠? 27 외모. 할렐루야. 너무 좋은 우리 동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이런 반응이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반응이 아닌 게 가슴이 아팠죠. 어느 누구나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안 하는 게 좀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리틀 장동건이라는 소문을 우리 교회에서 제 사랑하는 후배 애들이 지어줬다는 것은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2만 명의 저는 2만 명의 양을 꿈꾸면서 제가 30살 때쯤이면 부흥 강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40살 됐으면 정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어깨 피면서 이렇게 하는 목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강사로도 뛰고 말씀 강사로도 뛰면서 2,000명 앞에서 청년들한테 좀 청소년들한테 말씀도 증거했던 적이 있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만든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방학 때 정도에 보면은 정말 어디 이렇게 그땐 차도 없었을 때였는데 맨날 이렇게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어디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맞았어 라는 꿈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2만 명의 양을 품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의 그냥 꿈이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만 명을 주셨던 그것은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비전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한 학기에 2,0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이렇게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000명을 주실 때에 저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신학교 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저학년 때 학교 2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일주일에 생활비가 2만 원이었어요. 아시지만 저 인천이거든요. 인천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버스비만 2만 원이 갔다 오면 넘어요. 근데 한 번도 인천에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인천에 못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왔냐? 몰라요. 그때 제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 한 게 아니라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거든요. 학교, 교회, 집, 도서관. 왜냐하면 도서관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그냥 설교문 작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돈이 없잖아요. 나에게는 라면도 사치였거든요.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사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 아픔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와 같은 공부 못하더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저에 장학금 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길러내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이면 되겠니? 10명이면 되겠니? 10명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한 100명? 100명이면 되겠냐? 100명은 조금 한 500명? 500명이면 되겠냐? 한 1000명 정도 1000명이면 되겠냐? 한 2000명 정도 2000명이면 되겠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기에 2000명씩 준다 그러면 나라에서도 하기가 힘든 금액이더라고요. 몇백억, 그러니까 억 단위로 그것들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2000명 주세요. 근데 하나님 2000명 주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돈 없잖아요. 나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 라면도 못 사 먹으면서 진짜 선배들이 이렇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밥 먹었냐 얘기했을 때 먹었어요 라고 하면은 선배들이 때리면서 뭐 먹긴 뭘 먹어 하면서 손 잡고 밥을 사줬던,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 생활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생활을 했었거든요. 학교 생활을. 근데 내 주제에 어떻게 그런 비전을 품을 수가 있어. 하나님, 근데 이 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어요. 그런데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거기에 맞는 11조 개념으로 2만 명의 성도를 주세요. 그러면 나 이 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꿈이 항상 학교 다닐 때 2만 명의 양, 2만 명의 양, 2만 명의 양을 품는 우리 사역자, 목회자, 이게 제 입에 발린 소리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한 해 갈수록 너무나 작아지더라고요. 너무나 약해지더라고요. 이러한 꿈들이, 이러한 비전들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카페 교회를 하면서 포기했던 거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방해되지 말자. 패키치지 말자. 하나님 쪽팔리게 하지 말자. 라는 게 저의 목회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뒤에 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같은 전도지가 물리게 되고 먼저 우리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안 되지 않겠냐 하여서 지금도 주변에 전도지를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 이 카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12명의 지도자 그리고 100명의 지도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2만 명의 양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2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100명의 지도자를, 저희 동역자를 주신다면 그 동역자들 가운데 나보다 큰 그릇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저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2만 명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저의 말을
목회 철학이 저의 철학은 내 말을 하지 말자가 제 철학입니다. 어쩌면 목회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을 성경을 빗대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억지로라도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84번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주일 설교를. 그런데 한 절도 너무나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지금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금 벌써 9장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9장이라는 시간 동안 사무엘의 탄생 배경과 사무엘의 이제 막 사역 시작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뒤를 잇는 지도자를 지금 나오는 그 배경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 아시죠? 왕이 뭐죠?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쵸? 왕과 대통령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왕은요, 어찌 보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왕이잖아요. 국민이 뽑는 왕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입니다. 왕의 힘은 지금의 대통령과 다르죠. 지금의 대통령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과 비교했을 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왕처럼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그렇죠? 대통령이 왕이 아닌데 대통령이 왕처럼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대통령처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면 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변질이 되고 그 가운데에 문제, 사건과 그런 것들이 얽히게 되고 분명히 꼬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제 인생에 비상계엄령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모르겠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탄핵 같은 그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사건들을 심판을 저는 3번 봤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앞에 있는 재판에 있는 3번?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냐고요.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언자,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하고 그들 거기에서 인도하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선한 선택이고 그 과정이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의 2 아들들이 비리를 저질렀거든요. 그 전에 사무엘을 세웠던 지도자였던 엘리의 2 자녀 또한 그 악행 가운데에 그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 약해지는 모습을 또한 백성들은 보게 되었거든요. 사무엘 또한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사무엘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와 같은 비리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 또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에는 왕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왕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는 지금 엄청난 머리가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에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하 여기에 사무엘의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역사는요. 되게 짧은 거 아세요? 잘 안 나와요. 사무엘은. 그런데 사무엘 상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무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무엘 탄생하는 그 얘기들 있죠.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잉태되었고 그 잉태된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드렸고 그 가운데에 엘리의 그 가운데에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하는 음성을 듣는 그 모습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딱 등장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패하고 그 가운데에 또 다시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을 훅 지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이 나라가 회복하고 다시 이거 하면서 지금 또 시간이 훅 지나요. 이게 사무엘의 역사예요. 사무엘은요, 그렇게 장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요셉의 막 얘기처럼 막 재밌지도 않아요. 그의 사무엘 인생 자체만 보면요, 되게 재미없어요. 되게 고리타분해요. 되게 볼거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나라는 평화로웠어요. 회복되었어요. 이 패배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자의 모습을 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너무나 짧게 딱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했던 결과들이 그의 인생의 전체에 담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큰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은 뭔지 좀 이따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사모님의 우리 동기인 우리 사모님의 비전은 좀 이따 한번 들어보고요. 제가 선영이라는 이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옛날에 광고 아시죠? 선영아 사랑해. 그 선영이가 이선영이 아닌 게 저에게는 정말 다행이죠. 할렐루야. 근데 선영이라는 이름이 저희는 참 좋아요. 그죠? 제 첫사랑의 이름이 선영이긴 하였는데. 진짜? 아니에요. 잠깐 풋사랑, 첫사랑이 아니었고, 그 이선영이 아니에요. 아무나, 왜 여기 얘기 나왔죠? 내가 실수했네, 또. 지금의 이제 망각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떤 큰 비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하겠다, 말씀만 증거하겠다라는 그 엘리의 그 스승이 어찌 보면은 실패한 것 같은 그 지도자에게 유일하게 배웠던 모습이 뭐예요? 말씀을 1.1획도 숨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들을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나를 왜곡하여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면 그 증거한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씨름하며 나아갔던 인생이 사무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기록된 것은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후대에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을 때 자기가 등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자기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영향력이 후대에 전해진 그 사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에 이제 드디어 사울 왕 어찌 보면 사무엘보다 사울의 스토리가 더 길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 사울 왕의 그 모습이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한번 보시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는데 이 만남 가운데에 어떠한 말이 오가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고자 하는 말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신의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장 작은 지파들 중에 가장 힘이 없대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닌 것은 2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그리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가오라. 자, 여기서 준수한 사람 저희 와이프와 저가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를 딱 생각했던 이미지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준수. 준수 딱 거기 하면 요셉이 딱 제가 요셉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그 요셉이 준수하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수하다고 나옵니다. 네, 저처럼. 저의 모습으로 이 외모를 발견했어요. 우리 사모가 저의 외모로. 할렐루야. 아니 내가 기도로 네, 모서리에 머리 좀 박고 있어요. 자, 우리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가 또 한 번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저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키가 컸고요. 저는 키가 작았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아래에서 위로 재면은 내가 그 사울보다는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재면 내가 더 크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재주시면 내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하지만 아무튼 사울은요 준수한 외모 또한 준수하다고 합니다. 외모가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보면은 지금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봐야 왕이 다 잘생겼잖아요. 그쵸? 왕이 저처럼 생긴 사람 봤어요? 이제 좀 나오네. 저처럼 생긴 사람이 안 나와요. 보통 왕은요, 키가 크고, 뭐 장동건이라든가, 뭐 유지태라든가,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왕이 돼요. 왕으로 나와요. 기생오라비 같은 사람은 어떤 그런 사람이 나와요? 진짜 약간 못생기고, 좀 거기 하고, 막 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더럽고, 막 이렇게 힘만 세고, 막 이런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더럽고 이렇게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왕입니까? 아니면은 뭐 종처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다 왕으로 믿습니다. 다 공주고, 다 왕비고, 할렐루야? 네. 여기에 이 외모 또한 출중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문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와서 문하기 그를 찾으라. 자, 아멘. 자,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스라는 이 집안에 이 아버지가
뭐를 갖고 있었다고? 뭐를 잃었다고 나와죠? 암나기를 잃었다고 나옵니다. 이 암나기는요, 그때 당시에 재산순위 1순위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 왕과 같은 그런 귀족들만 이 암나기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스의 집안은요,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에요.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나오죠?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하나밖에 없는 사환이 아니라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환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종이에요. 종. 그 작고 작은 집안이라며요. 작고 작은 지파라며요. 그 작고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 이와 같은 집안이에요. 왕이나 이렇게 왕족 귀족들이나 하고자 있을 수 있는 재산 순위에 그 재산 순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물질이 풍요한 남부를 것 없는 그러한 집안의 소유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종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요?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근데 이 사울은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또한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기스가 찾으라고 하니까요, 이 베냐민 지파만 있는 그 지역만 찾은 것이 아니라 끝 있는 이스라엘 거의 전역을 찾고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 부모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순종 잘 하십니까?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지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갖고 가면서 찾을 수 있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쓸 정도로 다 이렇게 바쳐가면서 그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가게 되나요?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그 지역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 사무엘에게 있었던 모든 재물과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여비들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암나기들은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효자예요, 효자. 얼마나 큰 효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효자가, 이 등치 큰, 잘 준수한 이 효자가 이젠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서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주다 하나이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환입니다. 어쩌면 종입니다. 그 종과 같이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다 결국에는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아주 우연히 선지자가 있는, 선견자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딱 하는데 사환이 어쩌면 종이 그 주인 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어찌 보면 작고 작은 종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울의 제한이 없었던, 그 사환의 제한이 없었다면 이 사울이 왕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작고 작은 그 종의 입에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지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그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문을 누가 열었다고요? 바로 사환이, 작고 작은 사환이 하나의 제안으로 그 문구가 열렸다는 거예요. 왕으로 선택될 때의 그 사건은요, 대단하게 어찌 보면 포장되는 게 성경으로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왕을 찾아다니는데 그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왕을 딱 세우는 게 스토리상에 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스토리를 하나님은요, 이 작고 작은 종의 제안으로 문고리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문고리를 연 이 사환은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환이 이 얘기는요, 나오지 않아요. 그의 이름은 1.1에 또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그냥 사환이라고 나오잖아요. 뭐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와요? 이름도 없는 그냥 사환이에요. 사환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작고 작은 그 사안의 제안으로 인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작은 사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의 비전이 너무나 크다고 하여서 너무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헛된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문고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사환, 아니면 내가 이 사환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이름은 작아져도, 내 이름은 안 나더라도 이 오멜에서 그와 같은 지도자를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사환의 역할이 되어져서 이 오멜에 내 이름은 지어줘도 되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지도자들, 동역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울과 같은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맥 에클레시아 카페에 꿈이 하나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카페 목회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의 카페 목회는요, 그냥 장소만 대여해주는, 장소를 통해서 전도의 장으로 열어주는 그 장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이제 10몇 년 동안 이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제가 이 카페 목회를 26살쯤에 제 군대에 있을 때 꿈을 꿨거든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선배들이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커피를 사주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자판기 커피 아시죠? 도서관에 있는 그 자판기 커피들이 있잖아요. 고급은 200원, 일본은 150원. 있죠? 그게 저의 식사였어요. 하루에 적게 먹으면 10잔, 많이 먹으면 20잔 정도. 이걸 지나가면 선배들이, 와, 대남아, 일로 와! 커피 사줘요. 이게 달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의 식사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선배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증표이기도 하고, 관심을 받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저의 증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 목회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냥 일반 생각하는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카페가 저의 카페 목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다른 카페 목회를 꿈꾸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장소만, 그냥 교회 거기에 안에 있는 그냥 카페, 만남의 장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만으로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커피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만 여기 커피 맛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이 세상에 누가 들어주겠어요? 카페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여기는 당연하게 맛이 없는 저렴한 커피집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카페 교회는 사람을 키우게 하는데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나오게 해주세요. 세계 대회, 바리스타 대회들이 있거든요. 전주현 바리스타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모모스 커피, 거기 꼭 가보세요. 거기에 세계 대회 1위 하셨던, 저보다 키가 이만해요. 진짜 작아요. 제가 사진 한번 찍었을 때 이렇게 하고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이 정도의 키에밖에 안 되는데 세계 1위 했어요. 2019년도에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이, 그 작고 연약한 그 여성이 세계대회 1등을 했어요. 지금 부산에, 이제 예전에는 커피의 명가 하면은 서울이나 뭐 다른 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부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모모스 커피의 전주현 바리스타가 그 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카페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 이곳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지도자를, 그와 같은 동역자들을 내가 키우게 해주세요. 그럼 나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서 저도 대회를 나가거든요. 저도 로스팅 대회를 나가요. 감사한 거는 첫 대회 때 그 시연과 맛이 있는데 시연에서 1등. 첫 대회 때. 말빨. 그래서 시연을 해갖고 1등 했어요. 그것도 1등이랑 2등 그 차이가 20점 차이가 났어요. 그때 1점이 0.1, 5점 이렇게 그 단위가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거든요. 10점, 거의 20점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첫 대회였잖아요. 첫 대회였잖아요. 되게 컸거든요. 뚫려져 있는데, 근데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탔어요. 원두가 탔어요. 그래서 맛이 꽝이었어요. 태웠으니까. 그래서 그 시연은 1등, 맛은 꼴등 해가지고 중간 정도밖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때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받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그 대회에서 제가 이래봬도 25등 24등이 본선 진출자, 그리고 25등서부터 50등까지가 세미파이널 자들 해가지고 제가 그 세미파이널 중에 가장 위에 있었던 점수. 어떻게 알아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 운영위원 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하는 위해서 저 점수를 다 알려주셨거든요. 저한테 딱 전화하시더니 제가 딱 연습하고 나아갔을 때 보여줬거든요, 맛을. 이거는 예선 탈락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거기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죠. 뭐야, 그거 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전화하셨어요. 그 사장님, 놀라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지도 말고, 이렇게 너무나 거기 하지도 마세요. 1점 차이에요.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25등까지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실력을 키워서 대한민국 1등 한번 해서 세계적인 바리스타를 길러내는데 하나의 길잡이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안 나타나도 돼요. 그런데 저희 동역자들이 나타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이 카페 교회가 저에게는 그와 같은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사안의 모습이라 할지언정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왕을 만나는 자리를,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리는 지금 내가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사건, 대단한 모습, 대단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이름도 종의 제안으로 이 만남이 성사된 것처럼,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에게 가져달라 하더라. 아멘. 이 사안의 이 이름 종이잖아요. 종. 이 주인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종이 이제 그 사무엘에 있는 그 곳에 딱 도착해서 지금 그 주인의 아들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다 재물을 다 쓴 거예요.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쓴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을 이제 가려고 제안을 했잖아요. 저기 선견자라는 사람이 있으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가서 물어나 보자.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라는 놈은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요? 나 없어. 만나더라도 야 돈이 있어야 만나지. 돈이 있어야 만나지. 우리도 그와 같은 핑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오셨어요. 네, 한번 이제 나오려고 하셨다가 핑계가 뭐였냐면 내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거기가 형편이 좀 피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좀 단단할 수 있으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그때 나갈게.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너 재물 같은 거, 예물 같은 거 안 갖고 왔어? 선물 같은 거 안 갖고 왔어? 꺼져, 이씨. 어디, 나를 만나려면 재물을, 물건,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와야지. 라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짜들이 많이 있나요? 여기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셨어요? 여기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셨나요? 헌금 오셨어요? 안 그랬으면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 밑에서 이런 사람 만나러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사꾼이죠, 사꾼. 그렇죠? 돈 있어야 만나주고, 돈 있어야 기도해주고, 돈 있어야 뭐 해주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헌금 얼마 했어요? 그 재산이 얼마예요?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사꾼, 거짓, 선지자. 지금요, 사울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얼마나 그런 것들이 오해를 샀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앞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물을 드릴 게 없다고 핑계대면서 만나는 주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뒤로 빼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사완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종이잖아요. 자신의 재물을 그것을 토해내면서, 자, 여기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한 세계 중에 4분의 1. 어찌 보면 작은 게 있지만, 어쩌면 작은 예물일 수 있지만,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 종에게는요, 굉장히 아주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진짜 이건 너무나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이 선지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거를 털어서까지도, 주면서까지도 만나게 하는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사울이 멋져요? 사완이 멋져요? 저는 사완이 더 멋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멋진 사울은 아마 이렇게 막 내치지는 못했을 거라 믿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의 사역 가운데 끝까지 곁에 두면서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의 지혜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 사안이 없었으면 그가 왕이 되는 사건이 없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이 아들이 선지자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해준 거. 얼마나 멋져요. 저 이 사완을, 이름도 없는 그 사완, 이 종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주인공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요, 나를 주인공이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요. 내가 큰 일을 못할지언정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엮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존귀하고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안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 사안의 제안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름도 없는 이 종의 헌신으로 그것이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